저희 그럼 기도함으로 비전 쉐어링 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잘 지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올 한 해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가진 비전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발걸음하려고 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화면 공유가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안 되는데. 못 보셨죠, 방금 거? 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네.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요것만 꽉 차게 해서 할게요. 요것만. 네. 됐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서 소음이 조금 들리는데. 네, 진행할게요. 네, 2022년 비전 쉐어링 데이 진행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라는 비전, 2022년 우리 영광교회 비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순서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작년 이맘때 저희가 세웠었던 목표 그리고 어떻게 실천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만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2021년 다시 보기라고 해서 또 출석 인원수 중심으로 요약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한번 통계 자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 미리 보기에서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지 부분도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학생부 비전과 비전이 진행이 되고 이 부분은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교사 비전 나눔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2021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화면으로 하면 조금 더 크게 보이시나요? 네. 네네. 2021년에 저희가 이러한 목표를 세웠더라고요. 다시 한번 돌이켜 보니까 처음엔 줌을 활용해서 소그룹 모임을 좀 강화해보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2020년도에는 저희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예배를 진행했었는데 한번 다른 프로그램 아이들이 직접 또 화면도 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한번 줌을 활용해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에서 한번 올해는 여름 수련회를 두 번째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보자 라고 목표를 세웠었고요. 세 번째 총회 공과 하나바이브를 지속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가정예배를 한번 시작해보자 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실천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줌을 활용해서 아이들 예배를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줬어요. 생각보다 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잘 따라줬고 우리의 통제들에 있었어. 우리의 통제에 따라서도 뭐 조모임이라 뭐 반별 모임이라든지 할 때 잘 이동을 해줬고 그 예배 이후에 반별 모임 진행하실 때 약간 조금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 시기를 잘 보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 계속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침 그때 당시에 코로나 장기화가 됐고 갑자기 확진자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일정이 취소가 됐고요. 또 이번에 동계 수련회죠. 2022년 초에 동계 수련회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이것도 코로나가 또 오미크론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가 조금 취소가 돼서 아쉬웠었던 시간이고요. 그리고 하나바이블 공과는 매 주마다 전도사님께서 영상 자료까지 함께 저희에게 공유를 해주시면서 함께 공과를 준비할 수 있었고요. 대신 마지막으로 가정예배 이 부분은 저희가 진행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21년 상반기 출석이에요. 전반적으로 출석 인원을 조금 검토를 해보면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조금 패턴이 좀 나뉘어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출석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보일 때 있다가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요 아래에 전체 평균입니다. 전체 37명 정도가 평균적으로 상반기에 출석을 해요. 그리고 학기 초가 되면은 그때 조금 상승을 하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뭐 이렇게 들쭉날쭉 있죠. 이 패턴을 조금 보시면은 보통 중학생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 인원 32명에 최대 42명까지 출석을 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친구들은 11명에서 18명 이렇게 10명대로 계속해서 출석을 해줬습니다. 하반기로 넘어오면요, 그래프가 조금 주춤합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 요쯤에 수련회를 진행을 했으면 다시 한번 살짝의 반등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가 좀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는 31명의 평균적인 출석이 있었고요. 중등, 고등 각각 수치는 이러합니다. 가장 적게 왔을 때는 중등, 고등 모두 한 10명 정도씩 출석했었던 게 가장 적은 숫자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눈치채셨을 수 있는데 고등학생 친구들보다 중학생 친구들의 최소 최대 편차가 좀 커요. 이거는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러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었죠. 저희가 루브는 하반기에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초록색이 온라인 출석이고요. 파란색이 현장 출석이에요. 저희가 7월 셋째 주 7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줌으로도 활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정말 코로나가 끝나나 보다 이렇게 조금 마음의 안도감을 좀 가졌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조금 인원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좀 선택권을 다시 부여를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도 전반적으로 현장 예배를 참여를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이거는 조금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애들 온라인 오픈하면은 왜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래도 현장 예배가 있으면 교회에 나오더라 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중학교 친구들의 출석 인원이 좀 높은 편이에요. 현장 예배가 같이 병행되었을 때 고등학생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학생 친구들은 온라인 예배를 잘 활용하고 있더라. 이게 조금 편하게 예배를 드리려는 목적에서든지 이를테면 다른 학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일정을 조금 조절하느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중학생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들의 출석 인원 범위에 비해서 중등부 친구들의 출석 인원 범위가 좀 컸어요. 최소 10명에서 최대 26명까지 이렇게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출석 인원이 조금 눈에 보이긴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예배로 진행됐을 때는 그 친구들에게까지 우리가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려웠었던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방치된 부분도 있네요. 자, 3번은 해마다 사실 이게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예전 데이터들을 같이 봤는데 상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출석률이 조금 낮고요.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온라인 예배의 영향으로 7월에서 10월 동안에 4개월간의 출석률이 조금 하락해 있는 상태, 좀 낮은 상태라고 추정이 되는데 보통 수련회라든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한 번에 반등은 조금 있었을 텐데 그 기회가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5번째로는 아이들이 그래도 현장 예배를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었을 때 걱정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다른 예배 캠페인 그리고 비디오를 키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선물을 주는 것까지 그리고 인스타 설교 퀴즈까지 해서 아이들이 다방면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지급을 많이 되었고요.
대부분 받았던 친구들이 많이 받아가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하면은 선물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새 친구 등록이 총 4명 정도가 있었어요. 중등부 3명, 고등부 1명이고요. 이 중에서 등반식은 2차례가 있었습니다.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이고,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한지안이라는 친구가 상반기에 등록을 해서 한 4주 나왔다가 그 다음부터 안 나왔어요. 이게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또 전환돼서 또 나올 기회가 없었을 텐데, 이 친구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번 등반이라든지 할 기회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다시 저희 현장 예배 오픈하니까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4명, 2명 이렇게 세 친구가 등반이 이루어졌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립니다. 여기까지가 2021년 돌아보았던 거고요. 그리고 2022년 올해는 앞으로 3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학생분의 동아리 모임이 활성화될 예정이에요.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더 있다가 전도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건데, 파편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 뭐 기도 모임이라든지 아이들 찬양팀, 기타 기도 모임,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등산 모임 같은 것이 있는 줄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 학생부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게 해서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련회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요거는 아마 전망상 점차 저희가 조금 더 코로나에 적응되어 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수련회를 아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조금 포부를 좀 크게 다져서 지금 바울쌤이 저기 제주도에서 터를 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혹은 또 송 장로님, 송 장로님께서도 지금 제주도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혹시 우리가 그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다면 한번 제주도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게 수련의 그 큰 꿈을 갖고는 있고요. 아직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교회와 소통이 된 건 아니라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학생 임원단 활성화고요. 그리고 임원단주들 활성을 최대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작년에는 우리 나정인 선생님께서 부총무 역할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임무를 해달라 이렇게 조금 맡겨드리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은찬 선생님이 새로운 부총무를 담당하면서 이은찬 선생님에게 이번에 부총무에게는 학생 임원단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소통에 뭐라고 할까요? 주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맡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무와 부총무는 각각, 총무는 선생님들과 좀 소통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부총무는 학생임원단과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할 수 있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원단이 총 8명이에요. 모아 보니까 정말 왁자지껄하고 아이들이 각양각색에서 정말 좋은 재밌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도 와가지고 같이 얘네 뭐 하나, 얘네 회의하네 하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의견도 조금 주면서 같이 뭔가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내부에서는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잘 이곳에서 뭐 웃고 떠들고 뭐 서로 뭐 사이가 틀어졌다가도 같이 붙었다가도 이러는 기회들이 어쨌든 간에 필요한 것 같아서 최대한 이 친구들을 주도로 진행할 수 있게 한번 맡겨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2020년 미리 보기까지였고요.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상건쌤 진짜 무슨 학생부 간사처럼 예, 뭐 출석 분석부터 이렇게 현황까지 되게 전문적이고요. 어디 가도 이런 총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학생부에 되게 훌륭한 총무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다 알다시피 올해 영광교회 비전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도 영광교회 안에 소속된 부서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학생부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 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두 가지. 첫째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경멸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 죄를 자꾸 절제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학생부에는 어떤 것을 부인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2년여간 코로나 생활을 겪으면서 이 학생부 안에도 굉장히 침체된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였고 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 안에서 부인할 죄는요, 바로 타협감과 무기력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부분들을 좀 타협하셨나요? 좀 예배에 있어서도 타협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타협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좀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타협함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무기력감입니다. 지난 이제 연말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많이 지쳐 계시고 또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수고해 주신 우리 이현주 권사님도 이렇게 이제 학생부를 떠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도 다시 그 잃었던 열정을 좀 회복하고 또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함께 십자가를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각계 전투로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학생부 공동체라는 곳에서 모인 이 하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지자는 정신으로 이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모임으로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사탄의 전략이 자꾸 우리의 모임을 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폐하면 우리가 자꾸 무기력해지고 다운돼지고 또 이렇게 계속 회의감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모임으로써 그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학생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 우리가 계속 고민하길 원해요. 선생님들,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모이기에 힘쓰고 이 무기력감을 버릴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 지침 안에서 이 방역 지침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줌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면 올해도요, 계속 우리는 침체되고 다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허용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모이고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학생부 안에 그 활력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 함께 고민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부 안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동아리 활동입니다. 한번 PPT를 넘겨주시면 네, 이 동아리 모임을 이제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동아리 모임 통해서 다 같이 모이고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안에 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우선 지금 계획은 올해 마지막 주에 이 동아리를 좀 추천받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동아리가 무엇이 있는지 또 선호하는 그런 동아리가 무엇이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동아리 목록을 좀 받은 후에 이제 선생님들 상의 통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동아리를 한번 추려보고 이제 몇 가지 너무 많지 않게 한 세 가지부터 5가지 정도 추려서 이제 2월 셋째 주 그러니까 이거를 매달 셋째 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에는 동아리 추천을 받고 2월 셋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정해진 동아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원.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를 지원해서 들어가면 이제 각각 배정된 선생님께서 그 2월 셋째 주는 좀 이렇게 서로 소개도 하고 우리는 이제 동아리다라는 인식을 준 다음에
3월부터는 좀 코로나가 괜찮아질 거라는 전망하에 3월부터는 한번 이 동아리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던 건 보드게임도 있고요. 보드게임은 이제 교회에도 준비가 돼 있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거리 간격 잘 유지하면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영주 선생님이 우리 학생부에 또 오셨기 때문에 이 악기를 가르쳐주는 동아리도 진행될 수 있고요. 또 그 외에 뭐 맛집 탐방이나 카페나 또 영화, 볼링, 풋살 등 뭐 이런 동아리들이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아이들한테 마지막 주에 추천을 받고 어떤 동아리들을 만들어서 진행할지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 동아리 활동이 진행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이 가장 중요해요. 예. 아마 부담도 되시겠지만 우리 학생부 안에 이 모임을 다시 살아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동아리 활동을 진행된다고 하고 지금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고 하면 뭐 밖으로 나가는 동아리 활동의 경우 이제 4인의 한 조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4인 한 조에 이제 담당 선생님이 그래도 이렇게 계셔야 아무래도 이렇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마 다 투입이 되셔서 그 아이들을 좀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이 모임이 올 한 해 동안 잘 진행이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올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는 건데 잘 이루어지면 학생부 안에 다시 활기찬 시간들이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정도로 저희 첫 번째 비전을 나눴고요. 예,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었죠? 내 생명을 바치는 것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내 생명을 바치고 죽겠다. 막 이런 결단이라기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귀중한 그 생명의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하고 있나요? 아마 많은 것들을 또 희생하고 계실 텐데 우리가 올 한 해 학생부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희생하는 그러한 열정들이 행동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같아요. 시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이 정말 무수한 그 후손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시험을 통과하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한번 이따가 이제 교사 비전 나눔할 때도 잠깐 나누실 텐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희생할지 하나님께 정말 아끼지 않고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한 해 동안 헌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선생님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 그게 재물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 인기일 수도 있고 또 권위나 가족이나 시간이나 인맥들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내려놓는 그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경험을 올 한 해 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요 올 한 해 우리 학생부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냐면 제가 내일 설교 때는 이제 주님을 따르자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 주님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반응했어요. 마태 같은 경우도 세리였는데 그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 주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고민 없이 주님을 따랐고 또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도 주님이 따르라고 말하니까 자기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반응이 즉각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올 한 해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기로 자기를 부인하기로
비전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당장 이 주님을 따르는 일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해 학생부 안에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총무 선생님뿐만 아니라 앞에 서 있는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부 구성원 선생님들 모두가 이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 영광교회 학생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학생부 비전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선생님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오늘 이거 영상도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텐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다시 보시면서 올 한해 학생부를 어떻게 섬기며 나아갈지 계속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우리 교사 비전 나눔으로 이어갈 텐데요. 제가 이거 하나를 안 보여드렸네요. 자,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십자가를 지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미디어 금식 주간을 분기별로 한 번씩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그 물맷돌 기도 모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구성원 아이들의 나눔을 들었을 때 굉장히 느끼는 것도 많고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맷돌 기도 모임에 한정하지 않고 학생부 전체 캠페인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미디어 금식 주간을 시행해서 그 주간에는 아이들이 좀 인터넷도 덜 사용하고 유튜브 같은 것도 이렇게 보지 않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시행 후에 어떠했는지 느낌도 나누고 또 그중에는 간증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작은 보상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학생부 안에서는 이제 동아리 모임과 이 미디어 금식 주간을 시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으니까요. 선생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2022년에 비전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주셨고요. 선생님들 모두 같이 함께니까 함께는 더 힘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 할 때는 힘들더라도 같이 힘든 거 있으면 나누고 적극적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교사 비전 나눔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이 시간은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비전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올 한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부인하고 희생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번 잘 고민해서 주시고요. 이것도 함께 같이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전 나눔이 끝난 다음에는요, 선생님께서 선물 나눔의 시간이 있어요. 비전 나눔을 진행한 선생님이 번호를 뽑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의 선생님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선생님은 뽑힌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은 앞 선생님한테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전달을 합니다. 선물을 온라인상으로 전달해 주셔도 되고요. 혹은 내일 오셔서 전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전도사님께서 시작하시는 걸로 하고 마지막은 전도사님 이름이 여기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분이 전도사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을 받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부터 그러면 비전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제 뭐 학생부 비전이 또 제 비전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요즘 갖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 제가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행정적인 부분도 맡게 되고요. 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청년 일부도 좀 이렇게 함께 담당을 하게 됐어요. 또 올 한 해 좀 어떤 해보다 더 바쁘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요.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바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또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은혜를 느끼고 또 내가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일도 일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게 될 때가 있고 참 무미건조한 그 마음 속에서 이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
제가 좀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또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제가 먼저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비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가 설교할 때도 그 사랑하는 것이 전해지고 또 말씀을 볼 때도 사역할 때도 그 사랑이 다 이렇게 전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일에 바쁜 것에 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이렇게 소홀하다 보면 제 사역에 무미건조해지고 이렇게 되게 차갑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정말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해서 시간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제 이 비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은 이제 올 한 해 많은 것들을 맡게 되고 바쁜 생활을 할 텐데 이러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부 아이들한테 진짜 많은 유익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 번호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호 고르겠습니다. 제 번호는요, 7번 하겠습니다. 7번. 7번. 네. 이민규 민규 쌤.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민규 선생님 혹시 준비하신 선물 있으십니까? 저 있어요. 네, 설명해 주세요. 잠깐 좀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온라인으로 보여주시려고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죠? 아니, 저 이거 카카오톡으로 들으려 해서. 네네. 바로 이따가 끝나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네.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저 이거 이렇게 그렇게. 이거 뭐요? 핸드워시인데 핸드워시. 이거 들으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거 왜 준비했어요? 일단 10,000원 이하 차 찾으면서 이제 또 손 씻으려고 코로나 때문에. 손 씻으시라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규 쌤. 보였나요? 네. 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번에 민규 쌤이 비전 나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비전이랑 기도 제목이 똑같은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씀 뽑는 거에서 뽑은 말씀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이 말씀을 뽑았는데, 일단 그래서 첫 번째 비전하면서 기도 제목은 저희 누나랑 저가 이번에 이제 가족 예배를 시작하게 됐어요. 저희 둘이서 하고 이제 점점 노력하고 있는데, 가족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걸 일단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 진 그거 듣고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성김의 마음을 미루지 말고 즉시 시행하는 게 저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고, 세 번째는 제가 제가 많이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제가 사람을 좀 많이 믿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의지하는 게 많은데, 제가 좀 요번에 그냥 1년 동안 계속 느낀 점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좋지만 너무 하나님보다 믿지 말자,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면서 비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 통해서 번호 한번 골라주세요. 저는 9번 뽑겠습니다. 9번. 강영금 선생님이십니다. 강영금 선생님. 네. 네. 거기 병원이신가요? 네, 병원입니다. 그러시군요. 준비하신 선물이 있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예. 보이시나요? 민규쌤 커피.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디저트입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실 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내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병원에 9일째 있습니다. 많은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이 이제 남편도 회복하고 재활 치료도 열심히 받고 좋아지는 모습들을 잘 보고 다시 저도 이제 월요일부터 일상생활을 회복하게 되는데 우선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병원 생활을 하면서 나름 생각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말씀을 저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실은 제가 많이 피곤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 제단도 못 쌓고 저희 어렸을 때부터 꿈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 이제 아프기 전 몇 주 전부터 희진이를 통해서 같이 새벽 제단을 쌓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예배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끔 예배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나의 이제 힘든 그런 부분들을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힘드신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었지만 나의 육신의 피곤함을 내가 그냥 안일하게만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그랬을 때 나의 육신의 쾌락 그게 이제 바로 저는 잠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잠을 좀 내려놓고 이제 새벽을 하나님께 먼저 나의 삶을 먼저 맡겨드리는 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가지고 새벽 제단을 앞으로는 이제 정말 열심히 쌓아보려고 노력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은 언제든지 뭐 죽으면 영원히 잔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참 육신이 힘들어서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새벽 제단을 통해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라는 것을 조금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주님께 쌓으면서 앞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지런히 또 살자, 게으르지 말자. 그거가 올해 이제 목표면서 또 이제 기도 제목은 남편의 육신의 회복과 또 영적 회복. 지금 사람이 아픈데도 아프니까 되게 좀 유해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조금 악함이 더 있는 부분들은 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옆에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쉽지가 않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정말 육신은 잘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좀 강하게 이제 아직도 부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나눔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께서 번호를 뽑아주세요. 네, 저는 1번 하겠습니다. 1번. 이백섭 선생님이십니다. 이백섭 선생님, 준비하신 선물 있으신가요? 어디 가셨나 보다. 지금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레코쌤. 네, 네네, 음성 말씀하세요. 해제했고요. 준비한 선물은 지금 사실 음료 쿠폰 드리려고 그거 하고 있었고요. 어차피 뭐 이제 준비할 시간 핑계는 못했고요. 죄송하고요. 지금 연금쌤 그 나눔 보고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마음이 좀 되게 막 은혜가 되네요, 정말. 예, 이건 진심이에요. 예, 진심이고. 저는 이제 오늘 좀 정리를 좀 했어요. 프린트에 정리를 했는데,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십자가와 내가 부인할 것, 뭐, 그게 좀 정리를 했는데, 이게 장황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간단하게 먼저 나의 십자가가 내가 작년을 살면서 2020년을 살면서 가장 내가 주님 앞에 좀 잘못한 게 무엇일까 좀 생각해 봤어요. 주님 보시기에 이거는 좀 안 좋았을 것 같은 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 속에서 감사가 많이 안 나왔다는 게 내가 좀 가장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올해에 나의 작년에 가장 큰 죄를 첫 번째가 뭐냐고 묻게 된다면 내 입술에서 감사가 터지지 않고 좀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막 나 혼자 어쩌면 또 가끔씩 내 의가 막 높아지고 막 가정에서나 뭐 사회생활 하거나 막 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이제 진짜 올해는 내가요 무조건 좀 더 불평불만 완전 죽이고요. 완전히는 불가능하겠지만 거의 죽이고 먼저 내 입술 먼저 감사를 선포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렇다고 뭐 그 감사가요 정말 평안하고 너무 좋을 때 누구나 다 하잖아요, 감사. 그런 감사 말고 어? 야, 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니? 그렇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좀 그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은 개인적인 영적인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텐데도 야, 너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니? 좀 그 정도까지 듣고 싶은 욕심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올해 그 좀 비전 비슷한 건데요. 저의 그 1등 그 기도 제목 또는 계획은 저는 감사를 회복하고 진짜 감사를요 입술로도 하고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기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저의 첫 번째고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막 십자가 생각하니까 권준종 사람도 자꾸 희생, 십자가 정말 지어야 된다. 십자가 딱 들으면은 물론 감사하죠, 은혜죠. 하지만 부담은 사실이에요. 이걸 막 너무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저도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는 또 작년도에 뭐 살면서 막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정도 묶여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전하게 감사하게도 뭐 회복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사한데, 네, 가장 좀 좀 굉장히 피곤하게 살거든요. 집에서도 저 쉬는 시간 거의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무실에서 치열하게 일만 해요. 진짜 피곤할 정도로 정말. 네, 집에서도 그래요. 교회 오면은 약간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전 작년에 교회 올 때가 제일 좋았어요, 사실. 중일반 그냥 좀 맡으면서. 그래서 제가 희생할 거는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중3반을 맡으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생겼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학생부 교사하면서 단 한 번도 중3을 맡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중1 거의 90% 이상을 맡았어요. 정말 그 따끈따끈한 아이들, 순수한 아이들. 근데 웬걸요? 중3은 순수가 자체가 없어지는 아이들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틀린 거예요. 색깔이 너무 틀려요. 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상처받았습니다. 지난주 밤모임 하면서. 저 코드 얘네 과연 코드를 내가 맞춰줄 수 있을까 막 그 정도예요. 근데 다행히 영주쌤이 지원 사격하는 걸로 그래서 좀 이게 마음이 좀 부담 덜게 되었어요. 영주쌤이 이제 악동 같은 아이들 다 맞겠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한결 마음 부담이 없어졌어요. 영주쌤 기대하고요. 그래서 제가 중3을 위해서 좀 희생하겠습니다. 물론 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사무실 위해서 희생하고 있어요. 저 모든 분야에 희생 많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뭐 제 옷을 사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진짜. 예. 근데 중3만을 위해서 제가 가급적 제 신용카드를 많이 쓰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네. 뭐 교회 재정 받지 않고요. 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기회 될 때요. 예, 카드 많이 쓸 예정이고요. 저의 희생은 지금 2021년 희생은 그거고요. 예, 좀 나아가서 기도 제목만 좀 간단한 거 나눌게요. 저의 올해 계획이 있어요. 올해 계획 중에 하나가 영적인 거 하나 있고 좀 육적인 거 하나 이제 나누기 좀 이상한데 둘 다 영적이고 둘 다 영적이에요, 사실. 근데 하나는요. 제가 매일
걷기 5,000보 이상 하는 게 목표예요. 왜냐면 저도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돼가지고 지금 몇 년간 죄송해요. 애기들 육아에 제가 전념했거든요. 엄청나게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의 건강이 너무나 타격을 입은 거예요. 예전에 그 뭐 진짜 에너지 파이팅 넘치던 그 몸이 완전히 지금 바닥쳤거든요. 그래서 다시 올해 제가 매일 5,000보 이상 걷는 게 어떻게든 제가 시간을 내서 애들 다 재우고 나서 밤에 걷던가 아무튼 제가 뭐 지혜를 발휘해서 아무튼 그렇게 5,000보 이상 걷는 거 첫 번째 목표고요. 하나만 더 나눌게요. 두 번째 목표는요. 저는 지금 그동안 말씀을 많이 못 읽었는데 제가 한때는 막 말씀을 1년에 막 5번도 읽고 통독을 막 66권 그렇게 읽은 적도 있었어요. 그걸 좀 다시 이번에 올해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3회 이상 읽는 거예요. 그게 목표입니다. 3회. 한 번 아니에요. 3회, 3번 이상. 그것도 최소. 저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증인이 돼주세요. 내년에 이맘때, 말만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말만 그렇게 유창한 떠들면 뭐하냐고, 실천을 안 하면 뭐하냐. 그렇게 신랄하게 저를 비판해주세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올해 목표가 성경 통독 66권을요, 통째로 제가 3회 이상 읽는 게 그러니까 3회, 왜냐면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는 방식, 기도도 있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그동안 너무 못 읽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육아 핑계 대면서. 그래서 제가 올해는 3회 이상 통독해낼 수 있게끔 그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 그 밖에도 기도 제목 막 4가지 더 적었어요. 계속 얘기하면 여러분들 짜증날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여기서 멈추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만 2가지 나누고요. 저는 여기서 멈출게요. 예.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번호 뽑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자, 번호 네. 뽑아주세요. 저는요, 10번을 뽑겠습니다. 10번입니다. 자, 이민재 선생님입니다. 민지쌤, 네. 자, 민지쌤 준비하신 선물 알려주세요. 저는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제가 성별에 따라서 생각을 해본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만든 거죠? 네. 저 선물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저는, 일단 제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원래 몇 년 동안 계속 유지되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영원히 갈망하는 거였거든요. 그 갈망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되게 인상 깊게 많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그냥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갈망하는 그 마음을 되게 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올해는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뭐 힘든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그럴 때 물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지만 제가 정말 힘들고 정말 큰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더라고요. 온전히 나의 그 상처나 나의 힘듦, 그런 나의 고민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나 혼자 생각하고 좀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러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나의 짐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되는데 하지 못한 저를 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올 한 해 동안 정말 제게 있는 힘든 일이라든지 기쁜 일이라든지 그냥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연습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비전은 비전이라고 좀 말하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제 시간을 드리고 싶어요. 뭔가
요즘 너무 바쁜,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되게 바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것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세상인데, 이제 뭔가 시간은 늘 지나가는 거니까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좀 나의 시간들을 할애해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싶고, 아니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하고 싶고, 예배 자리에도 더 나아가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작년 성탄절 때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진심으로 너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늘 듣던 말인데, 그게 되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한 해를 살아갈 때 그냥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사입니다. 네, 소중한 나눔 감사합니다. 자, 화면 보시고 번호를 하나 뽑아주세요. 저는 3번이요. 3번. 용모쌤입니다. 용모쌤, 부장 선생님, 자리 비우셨나요? 여기 계시는구나. 네, 여기- 준비하신 선물, 네. 네. 준비한 선물이요. 제가 민지쌤한테 드리는 거죠? 네, 작년하고 똑같네요. 그죠? 제가 준비한 거는 두 가지였는데, 일단 나이별로 40대 이상 선생님과 40대 이하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럼 민지쌤인데, 민지쌤이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제 과일청인데요. 하나는, 이건 뭐 이게 주문 후에 이게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신선하고, 네, 또 이렇게 몸에도 좋고, 이렇게 또 겨울철에 이렇게 감기에도 좋고, 이렇게 되게 좋다고 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수제 과일청이 또 하나 있고요. 또 이렇게 40대 이하 선생님 중에 또 이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밖에 외출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족과 함께 드시라고 작년에 피자를 제가 드리긴 했거든요. 또 이제 피자예요. 피자와 수제 과일청.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게 좋겠어요? 피자요. 피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제가 이따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딱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일단 말씀으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 한 해는 나부터 스스로 이렇게 좀 말씀으로 많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근데 올해 또 우리 신년 기도에 또 나덕한 목사님께서 일단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막 그게 좀 많이 공감됐어요. 왜냐하면 사실 말씀 생활하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는 게 되게 많고 죄에 대해서도 되게 둔감해지는 게 많거든요. 근데 일단 말씀 생활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어요.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죄에 좀 민감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일단 말씀으로 이렇게 좀 삶의 변화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또 계기가 우리 아내 얘기를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어느 거기 선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활동하면서 일단 이렇게 말씀 나눔도 하고 말씀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한 2년째 지금 하나 봐요. 근데 새벽에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항상 비전 나눔도 하고 큐티를 하거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피곤해도
한 5분이라도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든데도 그래도 빼먹지 않는다고 그래서 5분이라도 읽는다고 이렇게 읽어요. 5분이라도 읽고서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2년째 쭉 하고 있어요. 쭉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많이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좀 많이 변화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 좀 더 밝아졌고 또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일단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근데요 지금은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맨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집에서 일단 아이들한테 큰 소리 하도 많이 내고 또 일단 이 옷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헐크로도 많이 변했었거든요. 헐크로도 많이 변해가지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지금은요 정말 다정한 엄마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일단 짜증 내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항상 고맙다 이런 일단 고맙다 우리 백 선생님이 너무 우셔가지고 고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힘이 되는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되면서 요즘에 최근에 며칠 전에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일단 오빠 이러면서 말씀에는 과식이 없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많이 과식하면 막 더부룩하고 막 속이 안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은 과식하면 할수록 이렇게 너무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맨날 이렇게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네. 우리 아내 자랑을 좀 많이 했는데 옛날하고 많이 변화돼 이게 선생님들한테도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네. 왜냐면 그래서 많이 이렇게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도 일단 말씀으로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좀 많이 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적었는데 아까 백섭쌤 말 듣고서 이거 말하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성경을 뭐 3회 통독을 하신다고 이랬는데 저는 이제 사실 1회 통독이 하게 되면 이게 하다 보면 이게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게 이렇게 좀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한두 번 이렇게 미루다 보면 이게 장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래가지고 올해는 일단 좀 최소한으로 잡고 최소한 일단 신약하고 모세오경을 잡고 그리고 그건 최소예요. 최소고 더 이상 해나가는 건 이렇게 열심히 해나가자. 그렇게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백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잘 부끄럽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이거 일독을 해야 되나 지금 마음에 지금 혼란이 좀 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저는 일독을 목표로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그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좀 풍성한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게 저 그냥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씀으로 변화돼서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말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선생님께서 기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번호 골라주세요. 저 5번 하겠습니다. 5번. 이은찬 선생님입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한 선물 먼저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이기도 한데요. 네. 저는 저한테 가장 필요한 핫팩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네. 근데 용모 쌤 지금 핫팩이 좀 필요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니 한번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사실 많이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핫팩 필요합니다. 약간 지금 꾸며주시는 말씀은 아닌지 아니에요. 모르겠지만 정말로요.
아, 네, 한번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저도 나눔 먼저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작년에 되게, 감동적이었고, 저도 되게 도전받았던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순도라는 친구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되면서 자격증 공부랑 되게 많이 학업 때문에 주일날 교회를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온 친구인데, 그, 순도한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왜 그동안 교회 안 나왔냐? 그,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나왔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순도가 중3 때 콩나미 선생님 반이었대요. 근데 나미쌤께서 순도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수능 끝나고. 그래서 순도야, 홍남이 쌤인데 한번 이제 수능도 끝났으니 영광교회 나와봐라 라고 그렇게 전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순도한테 듣고 제가 너무 나미 쌤한테도 감사했고 되게 저도 그런 교사로서의 도전을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선생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네, 잠깐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근래에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기쁨이나 고통이나 슬픔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긍정적인 감정이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정말 자그마한 점과 같이 그렇게 조그만한 게 느껴지실 건데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보다 더 우리의 고민과 걱정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에 정말 되게 감사하다라는 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얻게 되어서 제가 이제 입사를 하게 되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환자분들과 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공유하고 싶다. 전달해드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비전은 같이 이제 새롭게 일하게 될 직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기도 제목과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눔 감사합니다. 자, 우리 번호 한번 골라주세요. 그럼 저는 2번 하겠습니다. 자, 김은혜 선생님이십니다. 김은혜 선생님 나오세요. 저는 준비한 게 있었는데 방금 은찬 쌤님이 핫팩을 너무 갖고 싶다 하셔가지고 핫팩으로 바꾸려고요. 투썸 기프티콘 해주세요. 투썸 네, 기프티콘. 제가 원래 제가 면역력을 위해 프리바이오틱스를 준비했다가 좋아요. 뭘 좋아? 좋은데요? 진짜 좋은데? 프리바이오틱스를 원해요? 네, 네, 그럼 프리바이오틱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도 약간 앞에 선생님들이랑 되게 많이 비슷하다고 느꼈는데, 저도 2021년 돌아보니까 막 진짜 정신없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정신없이 사는 와중에 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12월 말에서 이제 새해를 약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대학원도 수료했고, 전 원래 유학 준비도 사실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유학이 그러니까 제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취직으로 되게 좋은 길을 주셨어요.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약간 공부는 때가 있어서 공부를 하고 취직은 또 나중에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취직을 해서 보니까 감히 제가 서지 못할 자리에 되게 많이 세워주신 거를 또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돌아보니까 감사한데 너무 바빠서 사실 하반기에 그냥 일에 적응하느라고 저도 감사함이랑 기쁨이 전혀 없었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어 되게 공허함이 있다고 느꼈어요. 저도 그 하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느낀 게 제가 작년에 처음에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도 이제 저는 통독 감히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에 한 장 이상이라도 그냥 매일 읽자 이게 저의 현실적인 목표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진짜 멈춰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멈추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멀어져 버렸고 그 이후로는 정말 막 바쁘다는 핑계로 지친다는 핑계로 아예 멀리해버리는 제 자신을 막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비전이랑 기도 제목이 비슷한데 아까 전도사님이 올해 비전으로 주셨던 것처럼 저한테 소중한 거 되게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올해 시간을 좀 할애해서 꼭 꾸준히 성경과 기도를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감사함을 회복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저는 늘 실력을 좀 갈고 닦아야 하는 그런 업이어서 근데 그 일상조차도 제가 다 약간 내팽겨 쳐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비전은 다시 제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수면에 있어서도 좀 잠 잘 자고 제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나눔 감사합니다. 저는 번호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저 11시 예배 드릴 거예요, 은천쌤. 저 11번이요. 네, 김금자 선생님입니다. 금자쌤, 계십니까? 네. 됐나요? 예, 들립니다. 네. 제 선물을 공개해야 되나요? 다들 이렇게 네. 많은 걸 준비하셨는데, 저는 고민하다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실물을 내일 직접 드릴게요. 제가 은혜쌤 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은혜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주부잖아요. 이거 뭘로 보여요? 컵이 아닌가요? 맞아요. 행남자기 알아요? 행남자기. 네. 자기예요? 네, 좋아요. 행남자기 컵인데 되게 컬러가 되게 이뻐요. 그래서 이거 받은 선생님은 여기에 맛있는 거, 뭐, 주스도 좋고, 맛있는 차 해가지고 항상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릴게요. 저의 비전은 거창한 건 없고요. 이번에 헤세드 기도에 참석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 살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저한테 되게 제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명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출근한다는 걸로 해서 새벽 예배는 못 가는 대신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음악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 기도가 저한테 많은 감동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 이어갈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명하면 첫째 이제 교사의 사명이잖아요.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교사의 사명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거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뭐 잘나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교사를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았고, 그 은혜가 있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은 정말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까지 열심히 잘 감당해야 되겠다고 다시 다짐을 하고 교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또 중학교 1학년 남자반을 주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남자반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거기에 민기쌤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줘서 저 너무 행복해요. 민기쌤이 정말 잘 해줄 거라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명 잘 감당하길 바라고, 또 교회에서 또 중직이다 보니까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 제목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는데 올해에는 감사가 넘치고 늘 은총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교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서 사실은 뒤에서 많이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신 것 같이 올해도 우리 선생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뭐 선생님들이 뭐 기도 부탁할 거 있으면 저한테 해주시면, 뭐 문자를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기도를 해주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간증이에요. 제가 구역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구역장 중에서 초등부 교사를 하는 분이 계세요. 이지영 집사님이라고. 오현주 집사님은 이제 영화부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구역 예배를 통해서 이제 교사의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항상 기도를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현주 선생님은 항상 문자를 줘요, 저한테.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해달라고 할 때 제가 기도를 해주고, 나중에 이제 나눔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했을 때, 내가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 하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기쁜 소식이 저의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연금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엄청 힘들 텐데도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잖아요. 그 감당하신 만큼 또, 우리 영훈쌤 남편도 빨리 회복되리라 믿어요.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번호를 하나 뽑아주세요. 8번이요? 8번. 저입니다. 네. 아이,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저도 사실 요거를 생각을 했거든요. 요거 너무 좋아요. 괜찮으세요? 좀 바쁜 네, 저 일상 좋아요. 가운데서 저희 얼마 전 지난번에 왜 컵을 준비했냐면 어머님께서 이렇게 코로나 확진이 걸리셔서 이렇게 병원에 가셨고 저는 회사에 못 나갔거든요.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연말까지 계속 재택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을 시간이 그러니까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컵에다가 뭐 우유도 이렇게 데워 먹고 뭐 커피도 타 먹고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한 번씩 여유 가지시면서 한번 다 드시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를 공유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회사 생활을 무사히 한 해를 잘 넘겼고요. 이제 어느덧 3년 차가 됐어요. 처음에는 개발을 하고 싶어서 갔는데 개발은 영 소질이 없는지 대표님께서도 다른 걸 해보라고 하시네요. 다행히 잘리진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자본주의에 좀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것, 어떻게 뭐 짠테크, 재테크 막 이런 것들에 관심이 진짜 많아져가지고 맨날 주식창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막 이게 오락내락 하고 있는 걸 보고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구나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마침 전도사님께서 미디어 금식을 한번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게 딱 저 하라는 뜻인 걸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최대한 자선배분도 그냥 현명하게 해서 너무 거기 매몰돼 있지 않고 잘 이렇게 예, 그러는 게 다시 한번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단 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뽑은 말씀도 야고보서 말씀 중에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제 모습을 조금 돌이켜 보니까 밖에서는 되게 막 너그러운 척, 막 아무 일도 막 괜찮은 척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하호 했는데 막 되게 속으로 막 짜증도 많이 내고 막 분노에 있었던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 스스로 이렇게 되게 양면의 모습을 보이면서 어기지 않았나 스스로 되게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전히 제 속에는 제가 중심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한 발 조금 더 떨어지고 조금만 더 오래 생각을 해서 한번 생각하는 제가 되어야겠다. 이게 바로 제가 제 십자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조금 내중심적인 걸 내려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을 같이 말씀드리면 인내함과 그리고 내면의 성장 그리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길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길 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상이고요. 자, 저도 번호를 하나 뽑겠습니다. 자, 저는 4번을 뽑겠습니다. 영주쌤입니다. 네. 선물 소개하면 되나요? 네, 내 선물은 페로로쉐쉐 그 초콜릿이에요. 오, 페로로쉐. 와, 초콜릿이다. 고맙습니다. 와, 너무 기분 좋다. 네, 이제 저도 비전 나눔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기도 제목과 비전은 똑같고요, 저도. 네, 제가 사실 기타를 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1년밖에 안 됐는데 그걸로 이제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사실 엄청난 재능이죠. 네. 근데 그 재능을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신 거고, 그 재능을,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차영팀의 기타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애들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저의 이제, 어, 올해 이제 저는 이제 학생부와 차영팀을 위해서 제가 제 가진 재능을 이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는 그런 어, 믿음 있는 섬김을 하겠습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번호가 하나 남았지만 한번 그래도 뽑아주세요. 6번입니다. 정희진 선생님입니다. 네, 저는
비타민 준비했고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먼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제가 부인하고 희생해야 될 거를 사실 요즘 들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건데 저의 시간과 생각을 좀 많이 부인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시간과 생각이 되게 많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세우면 제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지더라고요. 되게 또 제 시간이 아까워지면 제 생각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많이 알려주시는구나를 말씀 같은 걸 통해서 되게 많이 느끼는데 제가 계속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 시간과 제 생각을 좀 부인하고 나보다 앞서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인데 정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정말 복음과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엄마가 지금 병원에 계시듯이 아빠가 많이 좋지 않은 상황에 있는데 정말 저는 근데 아빠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정말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미리 예비하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상황에 대한 마음가짐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이 깊이 경험하게 해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를 느끼지도 못했을 텐데 그렇게 행해 주심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느낄 수 있도록 그게 또 기도 제목이고 또 아빠가 치료를 하시는 과정에서 아빠의 의지가 가장 많이 중요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아빠가 좀 열심을 내서 치료 잘 마칠 수 있도록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옆에서 이미 함께 하고 계시겠지만 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힘을 주시기를 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희진쌤은 전도사님께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자, 전도사님 어떤 선물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요, 그 프라닭의 신메뉴, 이 와. 콘소메 에이징, 예, 엄마와 또 이렇게 희수랑 같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귀한 나눔 해주셔서 저희가 좀 더 풍성한 비전 쉐어링 데이가 또 한 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짧게나마 우리 혹시 기억이 나는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나는 기도 제목들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마무리 기도는 우리 부장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갖게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참 좋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비전 나눔의 시간을 저희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비전을 각각 나눴는데 정말 저희들이 함께 격려하고 또 함께 응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올 한 해 정말 우리들의 비전들 정말 기도 제목들이 다 이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선생님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내일 예배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카톡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